오늘은 달마 혈맹론. 이거 복사를 안 했나? 그냥 들으세요. 그냥 같이 보면 좋은데. 혈맹론에 보면은 이제 앞에 부처와 뒤에 부처가 오직 견성말을 말했을 뿐이다. 앞부처, 전불 후불, 그러니까 전불, 앞에 부처. 앞에서 깨달으신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시나 오직 견성, 성품을 보는 것만을 말했을 뿐이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기를 내가 위없는 도를 이루었노라 한다면 이는 큰 죄인이다. 10대 제자 가운데 아난이 많이 알고 널리 배워서 식견이 으뜸이었으나 성문과 외도들로 하여금 오직 무식, 어리석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부처님께서 꾸짖으셨으니 아르마리로 닦아 정득함을 헤아려 인과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생의 업보이니 생사를 면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뜻에 어기는 것이니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죄가 없다. 경에 말하기를 천재, 성불할 성품이 없는 사람은 믿는 마음을 내지 않나니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셨다. 말이 좀 과격하네. 죽여도 죄가 없대. 이런 말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예전에 보니까 맨날 토론, 우리나라 지금 요새 토론 문화가 많죠. 옛날에 미국에서 진짜 토론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기준점은 성경이야.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 이거 서로 논박을 벌리고 그냥 서로 나중에는 멱살잡이하고 그러더만. 그런 토론이 아주 가지가지 토론이 많아요. 또 저기 어디 유타주에 있는 저 무슨 교지 그거는 몰몬교. 몰몬교도들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논박을 벌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전부 성경이야.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여간 뭐든지 기준을 들이대면 이제 성경이지 뭐.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저기 애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이제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몰몬교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바깥에 있는 방청객하고 막 아주 논란이 엄청 벌리더라고. TV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그 주장이 시장, 거기 무슨 시장이 있는데, 시장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이래, 여기가. 첫째 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맞다 이거지. 성경에 맞는 소리고 옳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 보면은 칼라마경이라고 있잖아. 그 내가 처음에 이제 인용을 할 때 칼라마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여태까지 우리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옳고
이것은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옳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항상 해왔기 때문에 옳고, 이것을 다 놔라 이렇게 하거든. 놓고 판단해 말하고. 결국 놓라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그냥 어제까지 이게 옳았다 해도 오늘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 무상이니까. 재행무상이잖아요. 체법무하고. 이런 뜻을, 불교의 핵심은 이제 이 삼법인이거든. 삼법인.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불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불교라고 하지.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삼법인이거든. 법의 인, 도장을 찍었다. 이게 딱. 도장인이라고도 하고, 인가했다. 이런 뜻으로도 하고.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불교라는 불자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도 그건 불교야. 이게 진리다 이 소리지. 불교라는 말은 이렇게 진리란 말이거든.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불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옳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종교라는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자기 수행을 위해서 그러면 목숨을 내어 던지고 수행하면 좋지. 그러면 깨닫게 되니까. 나를 놓는 목숨이 곧 나거든. 근데 그걸 다 던지면은 깨달아지는 거지. 근데 불교를 위해서 폭탄 두르고 같이 죽자 하고 자살 폭탄하면 되겠어요? 그건 부처님이 그 진리에 부합한 건가?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지는 않잖아. 전혀. 조금도 부합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교가, 아무리 불교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가지고 폭탄을 두르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 이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지.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이것에 부합돼야 그것이 이름을 불교라고 한다. 이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견성, 앞에 부처와 뒤 부처가 오직 견성말을 말했을 뿐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게 큰 죄인이다. 이런 거지. 견성이 중요한 거다. 성품을 보는 것. 진리를 보는 거지. 진리를 봐야.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것은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또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되기는. 지혜거든. 진리라는 것은 이제 지혜지. 딴 게 아니라 바로 지혜거든. 진리라는 게 별다른 건가? 지혜지. 자기가 밝아지는 거. 밝게 보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이 세상의 진리가 본래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 거지. 아, 진짜 그러네.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 거야, 그냥. 원래 없었던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에서 생긴 게 아니고, 본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야. 이 우주 법칙이 돌아가는 이치고, 굴러가는, 우리 삶이 그냥 지탱하는 그 근본 뜻이고, 그거를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근데 지금 무명이라는 눈이 가려가지고, 무명에,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견성이라 하거든. 견성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조그맣게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성품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 삶 자체가 속에서 항상 보는데,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견성이라고. 성품을 본다고 알지 못할 뿐이야. 알고 보면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 그냥 온통 그냥 들어와 있어. 진리라는 것은 온통 진리를 떠나면서는 존재하지 못하지, 사실은. 이미 진리 속에 우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자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깨어있어라.
그런 얘기로. 그래서 여기서 견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오직 뭐 달마 혈맹론 보면 맨날 견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견성하면은 해야 옳고 견성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 그래서 비방하고 그러면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죄가 없다. 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말 뜻을 이제 알아야지. 죽여도 죄가 없다. 무명을 치고 지혜의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죄가 없기는커녕 더 공덕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만 해버리면 자칫하면 그 맨날 그 성경책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는 같이 총질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하고 신의 이름으로 뭐 종교의 이름으로 무진 고통을 해놓고 죄책감도 없어. 죄책감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 착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나중에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을 내가 얻었을까?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이런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나만 왜 이러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헤아릴 많죠. 그러면 그 하늘이 있다면 하늘이 참 불공평하잖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큰 병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그러면 누가 하늘이 따로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자기가 밝아지는 것이지, 알고 보면. 자기가 밝아지는 공부잖아. 부처님 공부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견성해야 위 없는 도를 이루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직 견성만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견성해야 위 없는 도를 완전한 진리를 이루어서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견성성불. 견성해야 성불하거든. 눈이 발라야 이렇게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눈이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볼 견자 눈이거든. 안목, 정견, 그래서 진정견해라고도 하지. 그걸 참다운 바른 견해. 임재 스님도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참다운 바른 견해를 우리 도 배우는 이들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거든.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거야. 정견을.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얻는다 하면 견성하게 되면 이 소리야. 견성이 얻는 거거든. 얻게 되면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수승함이라는 건 뭘까? 아주 수승한 거. 깨달음이겠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견성체험하는 거.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깨달아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견성체험하게 되면은 저절로 불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잖아요. 아주 큰 도를 이룬 스님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미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록을 통해서 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인가를 받냐면은 그 어록이라든가 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스스로 보면은 아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다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놨지? 참 기가 막히네. 그래서 찬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회장님도 이제 내가 이제 금강경 5가의 책을 갖다 줬거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부터. 5가의 책을 줬더니 이거를 너무 소중해서 이게 낮에는 못 읽겠더래. 가족들이 다 자고 난 새벽에 혼자 밤중에 12시 넘어서 그때부터 책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럴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자기 속을 너무나도 잘, 어떻게 이분들은 참 기가 막힌 내 속을 알고 그냥 표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거지. 그거 이제 하루 종일 낮에 감히 이 책을 감히 이 책을 떠들셔 보는 것이 너무 죄송하니까 떠들셔 보지도 못하는 거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지. 밤되기를. 혼자 밤에 조용히 있을 때, 가족들 다 자고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때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다고 그래. 마음가짐이 뭔 줄 알겠죠, 대충. 그 심정을, 이해를 알면은 벌써 마음과 마음을, 이심전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심령을 아는 거지, 마음을 아는 거지. 말로 백날하고 그냥 교묘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공부가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워.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견성을 해야 위 없는 도를 이루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성이란 바른 안목으로, 그래서 진정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지. 안목으로 체험에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도 보면은 화엄경에 화엄하고 선하고는 항상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금강경하고도 관련이, 모든 경하고 관련이 있겠지. 근데 화엄은 항상, 화엄의 귀결점은 항상 선으로, 화엄을 완전하게 삶 속에서 구현해낸 분들이 선사들이거든. 화엄의 사상을 자기 삶, 우리 일상 속에서 구현해낸, 낱낱이 구현해낸 그 분들이 다 큰 선지식들이거든요. 불조, 그 조사 스님들이라고 그러죠. 화엄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완전한 이제 깨달음 얻죠. 단계가 있는데, 단계 없는 단계거든. 십행에서도 뭐 완전한 성불을 이룬 분들도 있는 거죠. 십행에서, 십신에서도. 최초에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수가 있고, 얻는 증거가 있죠. 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증거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계가 있기는 있는데, 단계가 사실은 없는 거지. 없지만 사람이 천차만별로 차원이 다르니까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냥 낙오자라고 루저로 취급해가서 낙오해서 그냥 안 받아들여. 그럼 평등한 진리가 아니겠지.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 사람을 건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놔야 되거든. 그게 열려져야 되고. 그게 이제 진리가 평등하다는 소리야. 진리는
차별이 없어. 똑똑한 놈들만 한테만 진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진리는 원래 평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견성이란 바른 안목으로 체험에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화엄에서도 십신이란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십신. 왜 10을 썼냐면은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것은 완전하게 믿어지면. 그래서 십신만심이면은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십신만심.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야. 가득 찰 만자. 믿을 신자. 믿음이 가득 차면은 십주초주. 초주 자리는 이제 초발심주거든요. 우리 법성교회 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그걸 들어봤죠? 초발심이 곧 변정각. 완전한 깨달음하고 초발심한 그때가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 말이거든. 그 말이 왜 초발심시 변정각이냐? 그때 초발심의 10주 제1주잖아요. 초주가 초발심주가 제1주거든. 10주 중에서 십신, 십주, 십행할 때 10주는 10번 10가지 있을 거 아니야? 10주니까. 근데 제1주 초주. 그래서 그걸 보고 초발심주라고 그래. 그 초발심주에 들어가면은 깨닫게 된다는, 그 깨달았다는 소리거든요. 견성 체험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깨달았다 하더라도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부처를 이룬 그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거야, 지금.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 그 자체가 초발심시, 초발심할 그때, 시잖아, 때. 그때가 바로 변정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때다. 이런 얘기거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년간 이렇게 어두운 동굴에 있었는데 불 한번 탁 켜면은 그냥 단숨에 그냥 볼록 확 밝아지죠. 근데 그 밝음이 지속되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 밝아진 것은 단숨에 밝아지거든.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확 밝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노. 멀록 그냥. 멀록 돈자. 갑자기 돈자 쓰거든요. 갑자기 그냥 순간 찰나에 그냥 확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돈오 깨달을 오자. 도노. 그러니까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러거든. 그러니까 도노한 그 자리가 닦을 것이 남아 있을까? 없어. 한순간에 다 밝아져 있지, 뭐, 밝음이 부분 밝아져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전체가 확 밝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변정각 한 그때하고, 변정각은 완전히 밝아진 그때거든. 더 이상 이제 어둠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근데 초발심해서 그냥 견성 체험한 그 자리도 그냥 단숨에 다 밝아지는 것이지, 뭐, 그게 부분, 여기는 밝아지고, 여기는 어둡고, 이럴 리는 없지. 그럼 광명이 뭐 선택적으로 광명을 방광을 하나? 광명은 그냥 두루 그냥 평등하게 그냥 광명을 쏟아내는 거지. 두루 비추는 거잖아. 이치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우리는 보통 초발심시 변정각 하면 처음 발심했어. 처음 절에 들어와서 신심 내서 공부하는 사람이 초발심 낸 사람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때는 십신 단계야. 그냥 믿음의 단계라고.
거기서 체험을 해야 초발심, 불을 이렇게 탁 킨 거 켜야 되거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이 눈으로 손바닥에 구슬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견성 이러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견성을 해야, 그래서 비로소 생제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거든. 부처님 이제 가문에 그 호적 올라갔다는 소리야. 부처님 가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 그걸 이제 생제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진리의 세계에 들어섰다. 그래서 법문할 때 문자가 그럴문이라고 알 것 같죠. 법문이니까 글, 말 이런 것을 근데 아니잖아. 그럴문이 아니라 문문자를 썼거든. 왜 문문자를 써?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나오니까. 그 법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법문에 들어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갔다. 그 차원에 들어갔다. 이런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십신법문, 십주법문, 십행법문에 들어갔다. 초발심, 십주법문에서도 제1주 초발심주의 법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항상 법문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법문이라고 하지, 그 법문이 그럴문을 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문문을 쓰는 이유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말로만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문이야. 이게 이 법문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거야. 빗장문. 그래서 이제 안하는 식견이 뛰어났으나, 여기서 앞에 10대 제자 중에서 안하니 많이 알고, 안하는 그냥 한번 들었다 하면은 그냥 다 외워버린대.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시면은, 오직하면은 이제 안하니 이제 어디 아파가지고 등창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로 자르는데도 부처님이 법문하고 있으면 몰라. 그 정도로 법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화되어 있나 봐, 그렇게. 그래가지고 법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면은 안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수술을 하십시오,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박하라는 그 의사가 있었거든. 그 유명한 의사,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의사죠. 그 의사가 이제 그렇게 수술해야 될 일이다 이거야. 외과 수술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외과 수술하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기만 하면은 안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매에 들어서 그냥 그 법문에 그냥 빠져가지고 온통.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을 다 기억해서 애워낸 거예요. 전부 다. 그 정도로 이제 그쪽으로는 아직 뛰어나지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10대 제자 가운데 안하니 다문제일이거든. 다문제일. 만을 따자 들을 문자. 많이 들은. 부처님 옆에서 항상 붙어 있어서 들으고 부처님이 어떻게 했고 이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다시 법문을 이 대장경을 결집할 때 안하니 전부 다 송출했거든. 참 뭐 어느 때 사이국 기수고도곤에서 어쩌고저쩌고 1200 대중이 모여서 이렇게 법문하셨다 하고 그냥 그 시작을 그렇게 딱 시작하자.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그 많은 행적을 낱낱이 다 조금도 그냥 없이 틈이 없이 다 이렇게 법을 송출해 냈거든요. 그것을 대중들이
500대 중 깨달은 선지식 그 아라한들이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하면 통과. 편집된 거야. 그럼 이제 대중들이 같이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또 같이 합송하는 거야. 합송. 그래서 합송. 한다. 합송한다 이거야. 떼창하듯이 그렇게 이제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애워지잖아. 그러면 또 다시 아나니 또 아유 무섭다 무서워. 살짝 손대면 그러는구나. 요것이 그러더니 요놈이 그러네. 아니, 요리 왔나? 바뀌었나 보다 이게. 나는 요걸 조심했었지. 이게 무섭구만. 멀찌감치 놔둬야지 안 되겠다. 이게 아마 여기 접촉이 좀 불량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손 못 대니까.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그냥 뻥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 기술자는 이거 보면 그냥 고칠 건데, 우리 같은 이제 기술자 강한 사람은 이거 고치기 어려워. 쉽지 않아.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뭐든지 그러겠지 뭐. 깨달은 선지식은 참 공부가 쉬울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공부가. 난리 법석을 치고 그냥 난행고행을 하고 해도 그냥 안 되잖아 잘. 근데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견성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성불하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견성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자 때 처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몇 년이야? 시간으로 따지면 30년도 넘었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 생에 다 마치려는지 그것도 모르겠지 뭐. 내가 전생 선근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지. 전생 선근이 많이 줬다면은 다 마쳤겠지 뭐 공부가. 전생 선근이 짧았던가 봐. 지금이 또 전생 선근이야. 그렇게 맨날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야 돼. 선근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와서 날마다 와서 그냥 절에 오고 와서 같이 애불도 모시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와서. 이게 선근을 심는 거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선근이 상상근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법답게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지혜거든. 지혜가 점점成장돼서 밝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경에 안바라는 여자가 뭐 문수사리에게 묻기를 그렇지요. 내가 분명히 생사가 아닌 것을 알았사온데, 이게 견성했다는 소리지. 견성 체험했다는 소리야. 생사가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사온데 왜 생사에 지금 생사를 이렇게 굴러다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견성 체험했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바른 안목을 잃어버립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른 안목을 보지 못합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아직 너의 공부한 힘이 아직 이르지. 그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 뭐 어디 선사도 이제 똑같이 묻지 스승에게.
내가 생사가 생사 아닌 것을 분명히 봤사온데 방금 전까지 지금 왜 생사를 지금 봅니까? 이게 허상인 걸 뻔히 알았는데 실제가 아닌 것을 알았거든. 진짜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 법무생사. 근데 왜 생사를 지금 또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답이 원소살이하고 조금 다르게 하지만 같은 대답이지. 죽순이 대는 대인데 죽순 가지고 그거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에 띄울 수 있느냐?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저 바다를 저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조금 더 무르익어서 진짜 대가 돼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저 언덕을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 아까 문수사리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같은 말이잖아. 아직 힘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여기는 이제 되는 된데 아직 죽순은 가지고는 뗏목을 만들 수 없지. 그럼 그걸 타고 저 언덕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공부의 단계 없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아나는 식견이 뛰어났으나 견성 체험하지 못한 까닭에 아르마리로 헤아리는 것을 수증, 닦아 증득하는 것이라 하지만 인과에 떨어지는 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뜻에 어기고 비방하는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익을 잘 줄 수 없는 거니까. 또 죽여도 죄가 없다 하는 말은 뭐라고 했느냐? 무명이 죽으면 지혜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무명이 죽어야. 무명이라는 우리는 죽어라 해서 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무명 업식을 죽여야 되거든. 그걸 놔야 된다. 우리가 놓는 것이 죽는 겁니다. 놔야 된다는 소리야. 그 무명 업식의 분별 망상을 다 놔라. 그럼 죽이는 거거든. 죽이면은 여기서 이제 죽여도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 해석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죽여도 죄가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명이 죽으면은 무명이 지혜의 생명이 살아난다. 나온다. 이렇게 이런 말로 알아야 이 말이 달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비방이 안 되고 되지.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지. 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만 하고 다니면은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지. 도 닦기는 뭐 틀려먹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에 이제 달마혈맹론. 만일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 주위의 사람이지만 견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어진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견성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스스로 속여서 이로울 것이 없다.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해지리라. 천당과 지옥이 다만 눈앞에 있다.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요소는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십신.
십신, 믿음이 완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깨달아 들어가거든. 정견이 서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지. 바른 안목으로 믿음이 충만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선에서는 이제 신심과 그다음에 발심. 발심하면은 반드시 견성한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이제 이 말 그대로 보면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 지위의 사람이다. 부처님하고 동급이다 이 소리야. 그럼 반드시 체험하기 때문에 부처님 지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것은 믿고 맡겨놓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믿고 맡겨놔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맡겨놓기도 어렵지. 잘 안 맡겨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기실론에 이제 이런 말이 있대. 기실론. 우리가 이제 짐을 다 업식이 짐이거든요. 우리 삶의 업식이잖아요. 업식이 짐인데 짐이 지금 120근이나 되는 아주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고달프죠. 괴롭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뭐 아픈 것만이 아니라 막 뭐가 잘 돈도 안 벌리지 아프기도 하지.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막 자식 때도 아프고 그냥 부모도 아프고 그냥 자기도 아프고. 이러면 이제 참 고역스럽지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가 없을 지경으로 그냥 힘들지요. 그런 사람 이제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TV에 보면은 하나만 그 집안에 일이 하나만 닥쳐도 그 집안이 그냥 우환이 끼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만 닥쳐도. 근데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닥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참 죽여주는 거지. 살 도리가 없어. 살 방법이 없다고. 이제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그 나온 자리다가 다시 맡겨놔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불자라면 누구든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놔라. 너를 끌고 간 주인공이 있잖아. 거기서 다 나온 거야.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든지 뭐 무엇으로 나왔든 간에 다 거기서 나왔지 뭐 딴 데서 나온 적이 없다. 오직 거기다 맡겨놔라.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맡겨지죠.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수레. 대승이라는 대승이자 큰 대자 수레승자거든요. 대에서 큰 수레에다가 막 이거 올려놔라. 네가 짐 지고 있지 말고 거기다 올려놔라 이 소리야. 이런 말은 좀 기독교에서도 있더만. 힘들고 고달픈 자여 짐을 나에게 맡겨라. 놔라. 그러죠. 그런 말 있죠. 어디 가다 보니까 어디 써 있더라고. 힘들고 고달픈. 알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똑같은 말이지. 근데 이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해서 얘기하면 대승이라는 술에 올려놓는 거야. 술에 올려놓으면은 무게가 120kg이라 하면 이게 들고 있으면은 이게 한 걸음도 걷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뭐 겨우겨우 그냥 인생살이를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아.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같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짐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예전에 전생에 다 지은 자기 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도리도 없죠 뭐 사실은. 벗어날 도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피해진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짊어지지 말고 그 대승의 술에다 올려놔라 이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주인공이야. 그 술에다 올려놓으면 돼. 그리고는 너는 이렇게 밀고 가면 돼. 밀고 가서 저 언덕까지 가면 되지. 힘이 120kg이 힘이 제로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밀고 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자력이거든요. 자력. 자기가 밀고 가야지. 그 끌고 가는 거. 그 수레를 이용해라 이 소리지. 자기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허다 맡겨놔라. 허다 맡겨서 놓고 지켜봐라. 맨날 그러잖아요. 뭐든지 거기다 맡겨놔라. 거기다 지켜봐라. 그 이유가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다 온통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 걸어갈 도리가 없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에다가 맡겨놔라 이 소리야.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인공에 맡겨놔라. 주인공한테 맡겨놓으니까 아유 주인공이 그 믿어져야죠 그냥 그런 것이. 안 믿어지니까 맡겨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믿음이 근본이거든요. 모든 수행에. 이게 내가 왜 주인공이냐면은 내가 나무라면은 이게 나무거든. 지금 삶이 퍽퍽하고 고달픈 것은 나무 이파리가 시들고 그냥 시들시들하니 누렇게 뜬 것과 같아. 그러면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그냥 힘들지. 꽃도 잘 안 피고 열매는 더더욱 안 열리고 열려도 그냥 금세 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어디다가 그 추구를 해야 돼? 뿌리에다 추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나무라면 뿌리는 있을 거 아니야. 나무가 홀로 존재하지는 않잖아. 그 뿌리에 의지해서 나무가 나온 거니까. 그게 뿌리가 뭐냐면은 그게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 되거든. 내가 나를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뿌리를 믿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영향이 차단되는 것과 같아요. 그게 그와 같은 거야. 나는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으라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야.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어야 되거든요. 남의 잘난 그 나무를 믿어서 내가 풍요롭게 되질 않아요. 푸르르게 살 수 없다 이거야. 내 뿌리를 믿어야, 내 뿌리를 의지해야 내가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이게 그냥 뭐 누가 해주냐 이거야. 어느 누가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뿌리는 항상 일체 재불과 더불어서 한 마음인 자리란 말이야. 뿌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 한 마음이야. 역대 조사 스님들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뿌리는 하나짜리거든. 둘이 아니야. 절대 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대승이거든요. 대승의 수레 위에다 그 네 무거운 짐을 올려놔라. 그 말이나 같은 거지. 너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몰랐을 때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짊어지고 그냥 내가 살고 죽고 그냥 잘나고 못나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그냥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맡겨놔라. 그 믿음이 서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공부가 불가능한 일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내 뿌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돼. 그래서 견성하지 못해. 견성하는 것은 뭐냐? 내 뿌리를 확연히 체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견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다. 이 소리야, 지금. 달마 혈맹도 보면 온통 견성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난 견성 못했는데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야. 항상 견성하고 있어. 성품하고 같이 하고 있어.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스스로. 내가 견성 안 했다고 해서 뿌리가 따로 돌고 견성했다고 해서 뿌리하고 하나가 도는가? 그렇지 않잖아.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진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소리야. 본래 그래. 그래서 본래 청정하고 본래 갖춰졌고 본래 전부 다 본래를 쓰잖아. 본래라는 것은 내가 이렇든 저렇든 악마 같은 마음을 쓰든 어쩌든 간에 다 거기서 한 거다 이거야. 거기 주인공이. 이걸 알아라 이 소리야. 응? 그러면 태승에 술에 짐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방법이 없지. 근데 맨날 그 의혹이 뒤에 꼬리에 물고 그냥 의혹을 일으키죠. 그러면 의혹이 참 공부하는데 아주 그냥 마군이야 그게. 그래서 탐진치 만의 마지막에 의혹이잖아. 끝없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아르마리로 막 밀고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아는 그 아르마리로 해서 이게 의혹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그냥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스스로 맨날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지. 삶이 팍팍해지고. 삶이 얼마나 팍팍해. 힘들잖아요. 자유스럽게 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냐 이거지. 부처님께서. 벌써 봐. 시간이 다 됐네. 애들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 했구나. 참. 여기까지 합시다. 네.